네, 계속 지속적으로 누가복음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 18절에 관한 내용도 한번 내용을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은 1절에서 43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두 부자 관리와 어린 아이들이 금하였다고 말해주고 있고요.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절인데 43절,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을 너희로 구원하였다 하시매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내가 이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18장의 말씀은 내가 이제 고침을 받았다라고 받았는데 이 허락을 받을 때는 이 과부와 부자와의 관계가 이제 얽혀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깨우쳐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게 되고 우리가 자기의 이롭다고 보여주고 있고 우리가 그들에게 가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말씀을 볼 때 내가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나 저런 말씀을 들어야 되나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나 말씀에 줄 수 있는 내가 허락된 것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되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이 18장에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18장에 관한 쭉 읊어보면 자, 무리가 지나갈 때 내가 무슨 일을 일어가고 그들이 나서는 예수께서 지나가셨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좀 보면은 이 누가복음서의 18장은 이제 과부와의 관계 재판장의 비유가 읊혀지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는 뭐 어린아이가 나와서 이제 애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비유와 그리고 부자 관리에 관한 비유와 그리고 이제 죽음과 부활에 관한 부활이 같은 이르시되 내가 어떤 말씀을 비유와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합쳐져 있는 시대에 맞춰 있는 누가복음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밑줄 쫙 하면 안 돼요. 잘못 보신 거예요. 자, 성경 역사는요 시대극을 보셔야 됩니다. 이 성경은 그렇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성경을 보실 때 내가 어떤 삶의 종용을 대해서도 그런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내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이런 경우가 있는가 저런 경우가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관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쫙 읊어주면 내가 이런 말씀을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합쳐져 있는 비유에 관한 비유법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끝났는데 자 이제 묵상을 얘기를 할게요. 이제 묵상은 이 비유법을 이렇게 보면 내가 이게 삶의 정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봤나 봤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이 역사하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제 퇴짜를 받는 거죠. 그런 계통의 18장 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공평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내가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 저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거를 곰곰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제 이 뭐 우리가 이제 그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온갖 사람들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설교라는 게 누구나 설교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공이 아닌 이상은 안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왜 저도 이제 청년 때는요 설교를 자체를 뭐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전도사 직감을 받으면서 내가 이 직감을 이 직업이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학자니까 성경을 보실 때 시대극을 보셔야지 몇 주짝 몇 주짝 하면 그건 이단적인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도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저도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을 했어요. 이제 묵상을 하면 밑주짝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단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사님들이 이제 그게 설교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목사님들이 내가 어떤 전할 제목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이 삶의 종용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런 말씀이 있겠구나 생각을 드는 거예요. 자, 18장에 그대로 가는 비유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비유법을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그래서 18장에 가는 내용을 올려봤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19장은 누가복음 18장은 예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비유법을 항상 어떻게 말씀을 말해주고 있느냐 들었다시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묵상을 해보면 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교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교라는 것도 한정돼 있고 우리가 비교되지 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라는 게 뭐냐면 제가 초신자에게 알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좋아요. 성경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그냥 성경을 어떻게 보시냐면 제일 처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66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을 읽을 때 그냥 쭉 읽으시고 그 다음에 2장을 읽으실 때 내가 어떤 삶의 종용이 됐는지 내가 어떤 걸 했던 거를 이제 적어보는 시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쭉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삶의 종용이 내가 어떻게 내가 있는지 노트에다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진짜 삶의 종용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부분들이 뭐가 이해가 안 가면은 그냥 들으세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삶의 종용이 됐는지 그걸 깨우쳐야 되는 것을 우리가 초신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업을 많이 하고 그동안에 드럼도 많이 했고 이제 그동안에 많이 해왔던 것을 이렇게 세웠는데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대처한다는 것은 그거는 조금 오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세웠는데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러면 기초를 다시 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파산이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자 하는 비유법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직업이 없다 보면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막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8장에 1 절서부터 43 절에 관한 그대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고 나중에 추후에도 제가 다음 주에는요 4월 달에는요 계속 지속적으로 누가복음을 볼게요. 24절까지니까 쭉쭉 보면서 내가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곰곰이 생각해 봐서 여러분께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누가복음 다 끝내놓고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구약 시편은요. 일단 당분간 보류를 할게요. 너무 많아서 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일단 신약 성경을 어떤 걸 봐야 될지 한번 또 강구를 하면서 여러분께 또 누가복음서를 끝나고 그다음에 어떤 연속으로 요한복음을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조금 그렇긴 할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짧은 걸 하나 조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알려드리고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